수도사전에 보면 희망을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성취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동반되는 열망, 획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기,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뭔가 기대감이 있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육교는 지금 미셔널 처치라는 놀랍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힘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가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아마 학생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유학 시절 공부하면서 학업과 기대감, 이런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캐나다에서 공부했어요.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석사를 공부했는데 아마도 기대감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졸업하지 않으면 내 꿈과 비전은 그냥 일순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공부해야 했고 졸업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졸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신 목사님들은 기대감이 저와 달랐습니다. 이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업에 한 번만 들어와서 한 주, 2주 정도만 앉아 있으면 내가 이 수업을 패스할 것인지 페일할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도 받고 신학 공부도 다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은 학교를 드롭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등록은 해요. 그러나 3주 되기 전에 드롭을 하면 학비를 모두 다 몽땅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희망이 없다면 운동선수는 슬럼프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오지 없을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서 지난 3, 4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터널을 지나왔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터널 끝에 이제 거의 다 달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역동감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시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하나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희망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가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선물을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 속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은 이 비교에 의해서 작동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취하고 그리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성취했으면
내 성취와 성공은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의 청중들, 그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여고니아가 나오는데,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라는 이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그 다음에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구잡이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들을 바벨론의 조공으로 바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없는 국가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이제 시드기야는 이 여고니아 왕의 삼촌입니다. 조카 여고니아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조공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여고니아 왕은 18살 때 왕이 되어서 등극한 지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보다 3살 많은, 삼촌이 3살 많은데 21살짜리 왕에 불과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침략해서 왕을 끌어내리고 꼭두가시로 세운 왕이 바로 시드기야인데,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오늘 우리가 본문 여고니아 왕이 끌려가기 7년 전에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예요. 요시야라는 왕은 8살 때 왕이 돼서 31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는 아몬인데 아버지는 2년 만에 축출당해요. 신하들이 그 왕을 끌어내리고 8살짜리 왕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사악했는데 아몬 왕도 사악하고 유다가 절단나고 멸망할 것 같으니까 신하들이 왕을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희망이었습니다. 8살짜리 왕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실기야라는 제사장과 서기관 사반이 있습니다. 이 실기야라는 제사장이 8살짜리 왕을 대신해서 섭정 대리 통치를 합니다. 요시야 전반부 통치 1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부흥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요시야 18년 때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13년간의 요시야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도 제사장과 선지자의 협정, 실기야 제사장의 섭정할 때는 신앙을 회복했지만, 그가 왕좌직에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실수투성이었다는 것. 요시야는 욕심에 의해서
애굽과 전쟁하다가 그만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아니, 전사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예루살렘에서 죽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지금 그때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너가 예루살렘에 와서 석 달 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그 여호아하스의 동생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왕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공교롭게도 여호아하스도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가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친애굽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애굽과 화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페르시아와 중동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극하면서 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서 결국 친애굽 정부를 이제 복속시키고 친바벨론 정부를 만듭니다. 이때 처음으로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친바벨론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이제 배반하고 다시 애굽과 화친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화친하니까 바벨론 왕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11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는데 그 여호야킨마저도 이제 끌고 갑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두 번째로 끌려갔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왕에 따라서 애굽,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자주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자주적으로 유다 나라를 회복하자 이런 기운들이 싹틉니다. 그리고 결국 히드기야 11년 만에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경청하고 들었더라면, 아니 그 이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들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지 않으셨을 터인데, 유다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형편이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목이 곧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당하고 난 다음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시기 원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거부했느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첫 번째는 책망이었습니다. 무슨 책망이냐?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영적 간음에 빠졌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과 동맹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 군사적인 위협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애굽파, 아수르파, 바벨론파 하면서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 기간 내내 우울한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지칭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여기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 땅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위대한 선조 다윗 왕의 그 혈통을 잇는 아주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다. 지금 바벨론은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너 이것도 못했냐 저것도 못했냐 막 지적질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지적질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그렇지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합니다. 왕도 거부하고 고관들도 거부하고 심지어 백성들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매력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매국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열심히 힘을 모아 저항하고 싸웁시다.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사실 예레미야 메시지는 제가 생각해도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죽음의 위기를 항상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유린하고 결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눈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야 보고 이 사회를 진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된 죄악은 탐욕과 내로남불입니다.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탐욕에 찌들어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을 그 기득권 그들에게 이제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권력이 자행하는 죄를 지적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가 같다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말한다면 이는 선동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력에 줄을 댔습니다. 독재자들에게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청와대와 국회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정부에 이제 정부를 찬양했습니다. 고무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더 파렴치한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스펙을 조장하고 정보를 이용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그들을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전초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레미야는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죄를 지적한 것은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갈라치기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죄악을 지적한다면 절망 속에서도 스며든 희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이 절망 속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했는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이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우리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금 나라는 망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편안히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군이 돼서 저항하고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내 몸 하나 불사르면서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그 옳은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만국의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살아라. 우리가 생각하기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저항하고 총을 들고 그리고 권력자를 암살해라.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둘째, 자녀들에게 시집도 가고 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낳아라. 거기서 번성해라. 세 번째,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비참하게 생명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꿈과 비전은 아예 요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학대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비참하고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앞으로 반드시 희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엮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엮어갈 희망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그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은 인간의 영을 살리는 산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그 희망이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나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신감을 상실할 때는 뭔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상황이 꼬여만 갈 때 자신감은 상실하고 절망은 커갈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고 불길한 예감이 싹 틀 때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 다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진실이고 진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진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청와대는 빨갱이만 모여있다, 다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빨갱이입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다. 왜 망할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 보통 사람들의 견해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과 결정과 결단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절망은 없어요. 절망은 마귀가 쳐놓은 덫입니다. 절망은 저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든지, 실패로 인한 곤고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있든지, 아니면 더 극심한 어려움,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을 결정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그 절망이 비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비관적이고 또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낙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불안한 현실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 건너가서 맹인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던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이에요. 그는 그 맹인으로 태어나질 않았는데 친구가 찬 축구볼을 얻어맞았는데 그것이 점점 시력이 나빠지더니 결국 맹인이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췌장암으로 그분이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육체 눈이 상실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더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희망을 봤나요?
여러분, 희망을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에서 그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열등한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대학 교수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자긍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긍심은 희망과 동의어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성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율적인 영역이 자긍심이라고 그 강영호 박사님은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 현재의 가치,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IQ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성취도가 낮아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꾸여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가 된 그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억눌린 환경,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나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rophet and Divin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prophet이에요. The prophet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점쟁이들 하면 한국 성경은 좀 나쁜 그런 사람들 같지만 영어 성경은 The Diviners인데 이 사람들 역시 예언자와 선지자와 동일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은 정상적인 선지자들과 정상적인 제사장들, 정상적인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나 실상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나빠, 얘네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야, 내 말만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권력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권력의 입에 맞는 말, 백성들의 귀에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그런 말만 했습니다. 국가는 부도 직전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견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주장이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헷갈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엉망입니까? 진실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선동만 남아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내 편은 선하고 상대편은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 그렇습니다. 좌나 우나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평안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이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스컴에 떠드는 교수들이나 정치인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옳아요. 그들이 거짓으로 책을 쓰고 국민들을 농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면 명강의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진한 여운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을 가짜라고 선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파렴치했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10절, 1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보면 거짓 선지자들, 베드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메시지가 좁고 은혜가 되더라도, 아무리 강의가 정말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정욕,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탐욕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직자에게 있어서 부도덕은 성 문제나 돈 문제에 깊이 관여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돈을 벌려면 왜 성직자가 됩니까? 왜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는 탐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농후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되지만 세상의 CEO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간다면 그것은 뭔가 생각해 보아야 필요성이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CEO처럼 엄청난 돈을 가져가야 할까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여기 10절에 보면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뻔뻔하고 오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뻔뻔하고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정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뻔뻔하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저지른 비리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잘못이 없다고 뻔뻔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 해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원래 정치인과 변호사는 전문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거짓에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거짓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이리처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선지자들은 이 탐욕에 찌들어 있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신들의 이권과 이득만 챙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본문.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 절망 속에 스며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이로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교훈은 거짓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절망을 받고 일어서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거짓을 발견하고 우리 사회에 젖먹은 탐욕과 거짓을 그래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세 번째 교훈, 마지막 결론은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은 유린당했고 그 땅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70년이 차기 전에, 아니 18년 전에, 48 포로 끌려가고 유다가 멸망당한 지 48년 만에 50년도 채 되기 전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날짜까지 바꾸셨다는 것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 속에 스며든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어느 날 갑자기 포로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